아직 예배 전이니까 이거 하나만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김인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따가 우리 목사님이 또 소개는 하시겠지만 특별히 한번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서요. 이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먼저 기도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이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저희로 주님의 소명을 갖고 임무를 나서는 사명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서 아버지 오늘 누리는 평안한 또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며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다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이 이룬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게 주는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원을 주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위에 주시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 죄사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함을 압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저희들 삶 속에 자리 잡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 저희들 삶 속에 드러나길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늘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나아가서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종하며 주의 말씀으로 삶을 채워가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는 가운데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성령이 같이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름에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겸손히 서로 섬기는 가운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로 또 공동체로 세움받은 교회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 교육부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이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교차가 심한 이 계절에 연로하신 교우님들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주시고 특히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집과 가족과 친지를 잃고 슬픔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도 같이 하시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외당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잘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코치미 마을에 새로 부임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마을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곳 아이들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안정섭 담임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저희 모두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과 삶의 모습들이 변화돼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죄인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복되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크게 박수로 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옆 사람들을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녹회 정기 모임이요, 오늘 오후 12시 45분 룸 7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우리 설명회를 다음 주일날 12시 45분에 본당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귀하게 지난주에 결정되었던 우리 모든 사항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간지 받으셨죠? 한 주일 먼저 드린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고요, 그 다음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한 주일 더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주간 때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잖아요. 정말 고난주간 동안에 나도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정말 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몸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나중에 유튜브로 보지 마시고요, 실시간으로 유튜브가 나가니까 댁에서 꼭 새벽 6시가 되면 정말 무릎 꿇는 자세로 함께 하면서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에 정말 본당에서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모든 교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 같이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동시에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 4월 3일 금요일 날에는요, 동일하게 7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테너브레 서비스라고 흑암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면 주님 돌아가신 그 시간에 함께 나오셔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못하시면 여러분 댁에서 7시에 함께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주가 뭐예요? 부활절이죠. 우리 부활절 예배 4월 5일 주일입니다. 오전 11시 1, 2부 연합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www.lakumc.org잖아요. 홈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딱 lakumc.org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길 들어가게 되면 주일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다 바로 그 첫 페이지에 조금 스크롤 다운을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탁 클릭하게 되면 완전히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 토요 새벽 예배는 토요 새벽 예배대로 그렇게 유튜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링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수요일 날 7시 반이 되면 7시부터 열어놓거든요. 7시 이후에 그걸 누르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줌을 먼저 그 앱을 깔아놓으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주보도, 그리고 또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죠. 한여대문헌 성경. 이번에는 족장실의 인물로는 야곱 4번째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귀하게 전도하는데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남녀선교 찬양제가 이번에 우리 윌시아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잖아요. 오늘부터 해서 1시부터 해서 성가대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요, 성가대실이 그냥 꽉 차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본당에서 함께 그렇게 연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식탁입니다. 아침은 현행자 권사님께서, 점심은 이민호 장로님, 그리고 이혜랑 권사님, 이종남 권사님, 그리고 이혜선 권사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참 기쁜 날이네요.
우리 김인영 목사님, 그리고 아드님 데이빗, 네, 아드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우리 김인영 목사님 저기 계시고 아드님 계십니다. 우리 크게요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드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우리 김범 성도님, 우리 이사요 지휘자님의 친구분이시네요. 방문하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네, 자, 저기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터장, 우리 장근선 목사님 네 분께서요, 지금 현재 원로 목사회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부부 같이 오셨는데, 장근선 목사님, 네,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또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다시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가슴에 들어오게 하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그래서 들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삶이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래서 하늘 맛을 보면서 천국 맛을 보면서 오늘도 많이 웃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마음 중심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뽑으라고 하면 저는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정말 안타까운 점은 교회를 오래 다닌 독실한 성도들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인생 살려면 다른 거 다 필요하잖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볼까요? 그 답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그게 어떤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건 무슨 의미이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건요, 쉽게 말해서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예수님과 사랑에 정말 푹 빠진 걸 의미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야, 나는 주님의 신부야, 이런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모든 필요 다 채워줘, 이걸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집중하는 건 신랑 대신 예수님만 내가 사랑하는 거야,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죠. 그렇기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란 제일 쉽게 말해서 신부로서요, 우리 다 신부잖아요. 신부로서 내가 영적인 바람을 피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말해,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 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저 신랑 하나면 돼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요,
이래봬도 제가 제 아내하고 그때 여친이었잖아요. 6년을 연애했습니다. 오래 했죠. 당시 연애를 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인이니까 당연히 우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같이 걷고 있었죠. 근데 웬걸요? 그때 앞에서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너무나도 이쁜 한 여학생이 또 이렇게 앞으로 걸어오네요. 근데 제가 젊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눈이 흘렀죠. 그걸 제 여친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 여친이 지금 제 아내죠.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 여친이요. 우산으로 막아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요. 제 여친이요. 그때 굉장히 속이 좋았어요. 넓었어요. 그걸 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속물이라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웃고 넘어갔어요. 저는 너무너무 멋쩍은 거예요. 그래서 웃고요. 제 여친은 아주 고소해서 웃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하나의 추억거리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그때 앞에서 온 그 여학생에게 제 여친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 해도 될까요? 딱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연락처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성교제에서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당신 한 사람만이면 충분한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당신 한 사람만이면 행복한 게 맞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연인이 나는 당신 한 사람만으로 충분해. 이게 진심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거기에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진짜 예수님께 죄송해요. 우리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나의 신랑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바로 앞에 두고 아예 대놓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신랑한테. 너요? 신랑 하나만으로 나 당신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거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 더하기 알파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파가 있어야 그래도 살 수 있지. 대놓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선 나는 당신 하나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고 그럴 때 그 부부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에는 반드시 이게 속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신명기 5장 9절. 하나님 여호와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 질투가 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싫다는 거야. 너 왜 나 하나만으로 만족이 안 돼?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신다니까 이게 진짜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는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나는 당신 하나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 나는 당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파도 있어야 돼. 심지어 그 알파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죠. 그 알파가 없으면 불안해서 죽겠는 거죠. 완전 바람난 거죠. 성도들이 쉽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우상은 뭔가 나쁘고 무섭게 생긴 어떤 돌조각이나 어떤 조각상이나 어떤 물체로만 생각을 해요. 우상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서 우상이란 예수님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고.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살아? 다른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바라보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우상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우상 중에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원래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틈에 우상이 돼버린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입니다. 직장이에요. 재물과 같은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가족, 직장, 재물 이 모든 것들이요 그 자체로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축복의 재료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원래는 좋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거 없으면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났어요. 저는 그동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진짜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많이 맛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우상 숭배하냐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도요 가족과 직장과 돈이 없이는 어떻게 살지 상상이 안 되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께서 돌보시는 가정과 직장을 맛보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재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느새 가정이나 직장이나 돈이 이게 예수님보다 올라가서 예수님은 차라리 없어도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 어느 틈에 이 알파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버리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걸 위해서 다니기 시작해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마음을 주고 의지하는 대상은 곧 우리의 하나님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뭔가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에 무언가를 더 덧붙여도 그래도 괜찮아 덧붙이는 거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 하냐 예수님 더하기 가족의 번영 예수님 더하기 교회 부흥 예수님 더하기 직장의 성공 예수님 더하기 재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 뭔가를 더해야만 돼 이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래전 제가 빗속에서 제 여자친구 하나로만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나는 너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있으면 좋잖아. 하나 더하기 알파 있으면 더 좋잖아. 똑같은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 더하기 알파의 신앙은 바람피는 거고요. 우상숭배고요. 영적 음란이고 혼합신앙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혼합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걸까요? 삶을 살다 보면 가족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이유는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진짜 사랑이 많아요. 그러면요, 그 가정은요, 배우자가 가진 모든 게
다 내 거죠. 맞아요, 틀려요. 진짜 사랑하는 가정은 다 내 거지. 네 거 내 거요. 진짜 사랑하는 가정은 안 따집니다. 그냥 우리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딱 얻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얻었어.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를 마음껏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랑이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약속하냐? 빌립보서 4장 19절.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이 아니에요. 너희 모든 쓸 거 내가 다 채워줄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걸 다 채워준대요. 정말일까요? 그게 성경에 나오나요?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창조하시죠.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푹 사랑한 거예요. 완전히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거를요, 모두 다 채워주십니다.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아담을 보니까요, 얘가 홀로 있네. 가정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보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죠. 에덴 동산 온갖 과일과 먹는 거 하나님이 직접 충만하게 하죠. 부족한 게 없죠.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딱 하나야. 그냥 아담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돼. 그냥 하나님과 푸른 초장 그 에덴 동산을 거니면 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걸 충분하다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모든 그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신랑이 직접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살려면 우리들 다 다른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솔직히 살면서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살면서 가족 없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어떻게 일터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어느새 이 다른 것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성도는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거 하나님이 채우셔.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거 다 채워주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더해 주셔.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모두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 돈, 미래, 직장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요. 나는 신랑 하나면 충분해. 신랑 말고 다른 거,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는 신랑 한 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이 믿음을 갖기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진짜 사랑하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든 게 다 나의 것임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신실하고 변함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심지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우리는 서로가 사이가 나빠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신실하게 계속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엉망인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신실하게. 구약의 사사 중에 삼손을 생각해 봤어요. 삼손. 하나님은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받은 백성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세 가지 금기사항, 그들은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됐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세 가지 금기사항 중에 하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죄예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하죠? 언젠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삼손이 땅에서 나귀뼈를 주어서 그 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다 죽여요. 완전 대승을 거두죠.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한 승리였어요.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10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이 말이 돼? 그게 뭐였냐? 나귀뼈예요. 나귀뼈. 이거 뭐죠? 살아있는 뼈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죽은 시체잖아요. 나귀뼈. 삼손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걸 만지면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는 죽은 뼈를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죠. 그런데 이 대승, 죄를 짓는 그 한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쥐고 있는 내내 죄를 짓고 있잖아.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승을 주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삼손이 죽은 나귀뼈를 들었던 그 순간, 다시 말해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던 그 순간 그를 떠나고 그를 돕지 않을 수 있었죠. 너 죄 짓고 있잖아. 그것도 죄 한가운데 있잖아. 너 계속 쥐고 있잖아. 한 번 짓고 회개한 게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있잖아. 그냥 하나님이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는 블레셋 군대에게 맞아서 죽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그가 이기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와, 하나님 진짜 신실하구나.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 정말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다 죄 많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삶을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너 죄 가운데 있잖아. 너 뭐하러 기도해? 너 회개할 때까지 나 기도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 안 그러세요.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죠. 여러분, 눈을 돌려서 세상 사람들 볼까요? 세상 사람들 아예 하나님 안 믿어요. 완전 죄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무시한 그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세요? 너 죄 가운데 있잖아. 너 죄에서 돌이키지 않잖아. 그냥 심판해 버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아침이면 여전히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밤이면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여전히 그들이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그것도 막 욕심껏 막 욕심을 부리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도 그걸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나귀뼈를 들고 있는데도 블레셋 1000명을 죽일 만큼 대승을 거두도록 그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는 거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 돕고 악을 행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는 그렇게 즉흥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고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곳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세상의 악함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책망치 않고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는 신실하신 사랑하심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나귀뼈를 불고 나귀뼈를 정말 붙들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요, 하나님 저 우상숭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신랑 한 분이면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으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요 길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돼요? 길이 보이죠. 진리가 보이죠. 생명이 보이죠. 그러니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의심이 거쳐요. 길이 보이잖아요. 진리가 보이잖아요. 생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걸 배워라. 신랑 되신 예수님만, 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신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푸른 초장을 거니라.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거 필요하지. 너에게 더하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를. 그래서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의 찬양을 지난주에도 불렀지만 또 부를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저 예수님 말고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어요. 저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히려 챙겨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 많음 다 덮어주시며 나를 업고 가실 걸 믿습니다. 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과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 참된 의미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제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게 하소서. 저 하나님, 저요 신랑 하나면 돼요. 저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저 알파 필요 없어요. 아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분이면 됐지. 그러면 정말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 갔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이 사랑 나누면 충분한데 저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모든 거 그 풍성한 대로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부족한데 연약한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이 제 부족함을 덮어줍니다. 제 연약함을, 죄 많음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죄 가운데도 거니는데 오래 참으시면서 여전히 나를 돌봐주십니다. 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어떤 경우에도 웃음 빼앗기지 않고 많이 웃고 행복한 주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우리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귀한 거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보다 더 귀한 것은 그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게 하소서. 저 신랑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 신부인 저를 맞아주셨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 채워줄 걸 믿습니다. 신부인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 많습니다. 심지어 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날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나를 품어 안아 주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대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신랑 한 분이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에 언제나 예수님 든든히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재물 기꺼이 드립니다. 주님이 또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받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이후로 주님, 저 신랑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 주님과만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